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맨하탄 29가하고 5에비뉴 그 코너에 그 마블 그 칼리지엇 이 처치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죠. 17세기 초반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20세기에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50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 에비뉴 쪽으로 그 흉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흉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맨하탄에 한번 가시게 되면은 그 오 에비뉴를 지나가다가 아마 흉상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필 목사님의 이제 친구가 하루는 와서 이제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어려운 일이 많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평안이 없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야. 라고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친구분을 이제 묘지로 데려갑니다. 그 묘지로 딱 들어가서 이곳을 한번 보게나. 이곳에는 불만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도 없고, 그리고 어두운 것도 없고, 분쟁도 없고, 평안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평안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분쟁들도 겪어야 되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치열하고 정글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21세기는 더합니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평안이 없고 전쟁과도 같고 정글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분명히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5절 전반부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에녹을 땅에서 하늘로 산채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공평하게 한 번은 치르는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야가 그 불말이 이끄는 그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에녹은 이 짧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5장은 그 아담으로 시작해서 대심판의 시대인 홍수 시대의 의인이었던 그 노아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읽기 힘든 부분이 있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어떤 이거 막 이 계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5장이 그러한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몇 년을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주로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을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유일하게 에녹만 죽었더라가 아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창세기 5장 말씀 21절부터 24절의 이 내용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시기 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이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 팁이 아까 저희가 함께 봤던 창세기 5장 2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4절 말씀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무슨 일이든 나의 욕심, 인간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결혼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어떠셨나요? 한번 이 시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이거 심각한데요. 아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금 결혼 생활이 오래되셨어도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기억 못 하시면은 그 말년이 피곤합니다. 진짜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물론 제 아내가 되겠죠. 예? 얼마나 기뻐요. 이 같이 동행하며 걷는 거 있잖아요. 발 맞춰서 이렇게. 뭐 발까지 아니지만 이렇게 나란히 같이 보폭도 맞추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열도 맞춰가면서, 뭐 군대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 예? 나란히 걸어가잖아요. 예?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이 기뻐할 때 내가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막 기뻐하고 충만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맞죠. 내가 딴 나라에서 온 거 아니죠. 내가 더 기쁘잖아요. 이게 동행하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 산성도 여러분, 이 동행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였기에 유일하게 창세기 5장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될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고통,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 이미 뭐 내일 달린다. 거기 계시겠어요? 아마 도망가시겠죠, 어디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 그럼 교회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예외가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또 부활된 삶을, 구원 후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앞에 정해져 있다면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불행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통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동행하는 삶의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믿음, 그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00불짜리 있죠? 네? 간혹 100불짜리 갖고 다니신 분 계세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100불하고 1불짜리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숫자 차이 있죠. 예? 이름도 인물도 틀리고요. 그런데 100불이라고 해서 1불에 비해서 뭐 종이가 더 두껍든지, 뭐 금으로 도금을 했다든지, 또 화려하게 장식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껏 나오면 똑같이 빳빳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1불이든 뭐 5불이든 10불이든 100불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100이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이것은 100불이라는 가치, 1불이 아닌 100불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약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은 100불이기 때문에 100불의 가치에 맞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약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이 놀라운 가치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100불짜리도 뭐 있어요? 똑같죠? 1불짜리처럼.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잘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더 연약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도 많이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하면서 분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자기 예언은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설교 그 후기도 안 보더라고. 보니까 웹사이트에 있는 거야. 씁시다. 원래 사실 다른 예화를 준비했거든요. 다른 예화를. 근데 우리 아들 거 씁시다.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쓸까 말까 했더니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고자질의 은사가 있으신 분 없으시죠? 쓰지 합시다. 4살 때였었어요. 이제 맨하탄을 가다가 이게 모자 하나를 봤어요. 그 뉴욕 양키스 그 모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제 선물해 주려고 하나를 샀어요. 이제 4살 아이니까 모자 쓰면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다가 이제 모자를 딱 줬어요. 근데 애가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샀어? 그런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예? 하지만 당연히 아빠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자기 죄송합니다. 이거 이단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클 때 부모는 다 전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는 것은 군말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애가 아빠 이거 어떻게 샀어? 무슨 돈이 있어서 샀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입혀주고, 먹여주고, 예?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물론 호기심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때 왜 충격을 받았느냐. 우리도 과연 하나님한테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하셨어요? 응? 하나님 어떻게 이걸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모자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저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의 장입니다. 네? 크리스천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굉장히 한번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언하였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존재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주권자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리켜서 짐승의 생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라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네? 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살면서 아유 뭐 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제가 비속어는 좀 안 쓸게요. 뭐 비속어도 아닌데 사실 영어인데 그죠? 이건 좀 안 쓸게요. 그래도 좀 비속어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 쓸게요. 요즘 비속어 때문에 좀 논란이 한국에서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뒷배경이 있어. 나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이 뒤에 있어. 그러면 어떤 일 할 때도 힘이 나잖아요. 에? 어려운 난간도 풀어줄 뒷배경, 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엄청 힘나요. 막 그냥 일하는 것도 막 신이 납니다. 에? 안 되는 걸 해결하는데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데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에? 이거예요. 우리는, 예?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으로 계시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2021년도 1월 달입니다.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다 토요일 날 밤에 준비도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 한 통화가 띠리릭 옵니다. 한 자매로부터 왔어요. 목사님, 지금 한 자매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가 좀 오프라인은 힘들겠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난리 칠 때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치명률이 낮아지고 이제 많이 적응이 돼서 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심각했어요. 창궐하고 치명률도 높은 그 시절이었고요. 아무리 젊은 자매라고 해도 쉽지 않은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운동을 스탑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합시다. 어? 그러고 이제 그 참여하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엔 다 비밀로 하고 지금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여하고 했던 것은 하루에 3번 전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대는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회자가 더 기도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 자매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상담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그 자매의 그런 이 1대1의 과정 속에서도 선배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저만의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아침, 점심. 그 자매가 평안을 찾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목사님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걱정 안 하십니다. 그 과정을 겪고 제가 8월에 이제 부랴부랴 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나간 추억이니까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 자매. 그 자매도 그걸 잊지 못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저를 집에까지 차로 데려다 줘요. 강남에서 좀 열심히 살아요. 아주 그냥 잘 나가는 또 영어 강사로서 그냥 너무 그레이트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좋고, 너무 씩씩하고.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뒤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믿음의 토대라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치열한 세상 아닙니까? 경쟁해야 되고, 어쩌면 남을 눌러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이고요. 그리고 진짜 정신 안 차리면 고백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큰 옥의 간판이 하나가 딱 들어와요. 큰 옥의 간판이 센트럴 에비뉴 상에 있어요. 한 회사에서 옥의 간판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소개하자면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이제 조상화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써 있냐면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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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persistent.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이해하러 몇 번 쓴 적이 있어서 아브라함 링컨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설문조사하면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켄터키의 조그만 동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천으로의 그 삶. 쉽지 않은 삶 살았어요. 예? 오하이오 강에서요. 뱃사공도 하고요. 그리고 잡화점 점원으로 또 살았고요. 우체국장도 했고, 측량기사도 했고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여러 직업을 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켄터키주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주로 13개 주에서 나오고요. 처음으로 미국에 16대 때 처음으로 켄터키에서 좀 변방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을 보게 되면 22세 때 사업에 실패합니다. 또 23살에요.
또 주의 선거 낙선했죠. 25살에 사업에 실패하고 그 후로도요. 연방 하원 선거에 3번 낙선합니다. 또 상원의원 선거 낙선할 뿐만 아니라 또 부통령 후보 지명에도 고배를 듭니다. 예? 사업 2번 실패하고요. 예? 선거 6번 낙선했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제가 이걸 아니까 그 옥의 강구가 확 들어와요. failed, 또 failed, 또 failed. 그러나 and then persistent. 여러분 삶 평안하십니까? 우리 초대 지금 설교 초반부에 우리 다시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영원히 걱정, 불안, 좌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일 기대와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fail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fail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fail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And then persistent. 계속 나가십시오. 한 발 한 발 걸어가십시오. 왜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51세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듯이 나는 분명히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꾸준히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또 신앙의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권능으로 이끄셨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모든 것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글과도 같은 그 삶 속에서 함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삶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